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의 무엇을? 열매는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그죠?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답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금세 다 잊어버리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해도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 다스렸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지금 마태복음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어요. 서론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귀에 피가 나도 외워야 돼. 그래야 구원파에 안 넘어가요. 구원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믿음의 행동도 안 하고 구원받는 행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고 구원파예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이분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아멘.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무엇이다? 답이 바로 안 나오네. 20-30점밖에 안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뭐라고요? 나라.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뭐라고요? 나라.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구원파로 대답하면 안 돼. 마태복음 공부 시간이니까 마태복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셔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오른 눈을 뽑기도 하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충만하고 가득 차고 흠도 점도 티까지도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림 받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쫙 였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도 열린다, 안 열리지 않는다? 안 열려요. 하나님 다스림 받으셔야 돼. 자, 목사입니다, 저가. 근데 제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 꿀물밖에 없어.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직분이잖아요. 다시,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고, 시작. 목사라고,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 직분 받은 사람 많아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직분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없어도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다. 시작. 목사라고. 또 누가 목사라고 했지 지금? 참 센스가. 다시 시작.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다.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거 마태복음 서론은 몇 시간 하는데 아직도 이게 꽉 안 박혀 있어. 그러니까 딱 박히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목사라고 천국 가요? 네.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요? 하나님 다스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없던 그림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아무리 다스림 받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요, 딱 보면 색깔이 드러나.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딱 드러나. 아직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은 변화가 안 됐구나, 사상은 변화가 안 됐구나, 행동은 변화가 안 됐구나, 습관이 변화가 안 됐구나, 옛사람이 아직도 안 뽑혀졌구나, 이런 것들이 막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뭘 할 때 더 감지되느냐? 말씀 묵상하면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사건이 와도 염려의 다스림 받아라. 하나님 다스림 받아라. 하나님 다스림 받아라. 염려로 내가 막 안절부절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세상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염려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셔요. 뭐라고 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가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멸시를 만나도,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약해도 암병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암병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가 없다고요? 좀 큰 링을 적게 했다. 몇 가지가 없다고요?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입을 여셔요. 다른 목사님은 입 열게 안 해요. 저는 입 열게 해요. 누구 들으라고요? 예, 여러분의 여기가 듣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뇌거든. 뇌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놓으면 들어놓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뇌가 말씀으로 내 사지백체를 움직여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는 행사가 다, 예, 그러려고. 형통 안 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으면 자꾸 막 입을 여셔야 돼요. 열으셔야 돼. 그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뭘까요? 거듭나면 다스림을 받는데, 다스림을 다른 말로, 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내 힘으로 죄에서 구원이, 내 힘으로 내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그러니 누가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뭐 엉덩이 차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이상윤 목사한테 설교 안 듣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엉덩이 차야 돼. 정신 차려. 아멘. 설교 좀 들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증평에 있더라 없더라. 한 주간 우리 방학하고 한번 가볼까? 시차례 교회 가볼까? 예? 귀한 줄로 아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뭘 한다? 순종한데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네,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네, 염려에서 건져주시네 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드가 먹고 싶어서 여름에 아빠 하드 사줘. 그럼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집에 있는 아빠가 하드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빵 가야 되지요? 전빵이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빵. 우리 주인은 몰라. 그래, 슈퍼야, 슈퍼마켓 가게야. 옛날에 전빵이야. 우리 아버지가 전빵 했거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 하드 사줘 그러면 사랑하는 아빠가 그 자식 보고 이제 그래? 사 먹어?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가자. 그죠? 그래 안 그래? 예, 가자. 그러면은 이놈이 자식이 못 믿고 나 아빠 못 믿어. 그러면 하드 먹는다 못 먹는다? 어떻게 해야 먹어요? 따라가야 돼요. 손잡고 아빠 무슨 하드 사줄까? 무슨 하드 2개 사줘? 3개 사줘?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으로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빠 또 하드 사주러 가다가 친구 만나가 술 먹으러 가겠지. 열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기쁨이 온다 안 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100% 신뢰하고도 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쫄랑쫄랑 기쁨으로 따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홍해기도 하고 광야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누구만 붙잡고? 하나님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빠 하드 사주는 거 맞지? 하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가 넘쳐서 팥빙수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 거예요. 아빠가 좋으면 뭐 하나만 사주나요? 그죠? 사주고 집에 가서 먹어, 내일 먹어, 또 주시겠죠. 아멘. 자, 순종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뭘 가지고 다스리시냐? 힌트, 요 밑에 백크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느냐? 시작.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이 열매를 맺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아멘.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 보고 안다고요. 열매 보고 안다고요.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아멘. 자, 우리 이 노래 가사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아멘. 그러니까 이름만 백성이 아니라 삶에서, 언어와 행동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참 좋겠죠. 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또 보셨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 서론입니다.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1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 말은 뭘 잃어버렸다? 두 가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씨. 다윗은 뭘 말한다고요? 통치, 왕. 씨, 왕. 씨, 통치. 아브라함은 씨, 다윗은 통치, 왕을 설명한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으니 뭘 잃어버렸다? 통치,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통치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분홍색깔 뭘 하고 있어요? 낳았더니 결국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로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대접받는다, 멸시받는다. 멸시입니다. 밖에만 나가도 멸시고요, 집안에 앉아있어도 멸시해요. 돌멩이 줄 던지면서, 야,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만 섬겼다며? 너희 신이 최고라며? 너희만 신이 있다며? 너희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며? 봐, 너희들 우리나라에 져서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왔잖냐 하고 돌멩이 던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돌멩이 던진 건 제가 그랬거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 3학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몰라도 시골에 교회 가는 그 사람들 보면 멀리서 갖고 돌멩이 던졌거든. 교회 간다고. 핍박자였어요. 얼마나 멸시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멸시는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도요 견뎌내고 나아야 됩니다. 씨는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핍박의 세월이 오면 핍박받아라. 핍박받되 믿음의 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씨앗은 공급되고 내려가야 된다.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40년 만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자, 그만하면, 그 정도 되면 자기 나라 언어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지금 1000몇 병이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갖고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예,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가면 낳은 자식이 한국말 하더라, 못하더라? 못해요. 대번 더듬더듬 거려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인데 수천 년, 2000년의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나 유대인이요 하고 나타나요. 절기가 몇 개라고요? 레위기에 7개.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 유대인의 문화, 관습, 종교 이걸 보장해 주지 않고 힌두교, 이슬람교 이게 세력을 꽉 잡고 있는 그곳의 한 동네 산에서 그들은 그들의 종족, 그들의 믿음, 그들의 종교를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 2000년 동안. 대단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문은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려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다 옷이요,
하고 지금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이라면 오시오 하고 이제 검사해서 유대인이 되면 두 가지, 혈통으로 유대인, 또 하나 신앙으로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나 유대교로 왔습니다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점검해서 최고 랍비가 보고는 오케이 하고 사인만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2000년 동안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낳고 이 멸시의 시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씨앗은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 씨앗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리고 뒤바뀌고 비진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포괄적 처벌 금지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식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 20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자녀, 100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것이 이 족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씨앗은, 예수는 물려주고 죽어야 된다. 이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씨는 집어넣어야 된다. 낳고 이 멸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 나라 언어 잃어버렸죠. 내 나라 이름도 잃어버렸죠. 내 정체성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예수 씨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그 박해 속에서도요 이 씨앗은 내려갑니다. 이 씨앗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마지막 10번째 왕, 그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앞두고 질 것 같은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 전쟁에 이기고 싶냐? 예,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 그림 그리고 가라. 그래서 그 전쟁에 십자가 그리고 나갑니다. 이겨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이 내가 질 전쟁인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황제를 무너뜨릴 힘은 없어요. 그러나 씨앗은 이어내려가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이 이 땅의 왕으로 설 때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통치권 상실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권 상실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급작하게 파도가 들이닥치면 통치권 잃어버리고요, 걱정하고 난리가 납니다. 한순간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루 첫 시간 기도하지만 나가서도 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물이 닥쳐와도 우리는 태평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나. 아마 반절은 포로 생활이고 이 반 이상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생활이겠지요. 포로 생활도 멸시의 힘든 생활이지만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온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런데도 믿음의 씨앗은 내려가야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는 믿자. 오늘 이 먹고 내일 먹을 것도 없어도 예수는 믿자. 아멘. 아멘. 믿음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은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건 내려가야 돼. 이건 내려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도요, 예수 생명은 내려가야 돼요. 씨앗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족보를 여기에 갖다 대면요, 이삭년이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굉장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또 귀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와도 어렵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아니 하나님 계십니까? 이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아멘. 자,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 아이들 보고 우리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죽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권을 상실하고 포로 생활 중에도 신임의 기도로 씨를 이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구원을 기다렸더니 이분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구원하시고 또 이분이 왕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구원이 내게 선물로 오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옵니다. 아멘. 자, 여기 족보를 보면요, 14대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보시면요,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얼마? 14.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개, 그리스도 탄생까지 14대, 14라는 그런 숫자죠, 그죠? 14는 7의 배수, 7은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수. 따라서 이 족보는 무슨 족보다? 거룩한 족보다. 거룩한 족보다. 보세요,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죠? 유대인만, 순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기생까지도. 그러니까 온전하다 안 하다? 안 해. 냄새가 많이 나, 이 족보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야 할 정도로 그런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슨 족보다? 거룩한 족보다. 아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정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상은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사모하시고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의 열매가 뻥뻥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금방 내려가면 또 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지만 제가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해서 내일 뭐 먹을까 걱정이 태산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위에 일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여기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내 인생의 족보는 거룩한 족보,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족보다 하고요, 또 하나 무슨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다. 이 족보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죠, 왕.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씨앗, 거룩한 씨가 흐르고 있고 또 왕, 통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다. 빨간 색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무슨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다.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지만 이 족보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 족보는 무슨 족보다? 거룩한 족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실수가 많아도, 죄가 많아도,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해도 그래도 하나님 잡는 손은 놓지,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따져보면요,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모두 합치면 14가 됩니다. 여기 다윗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숫자가, 히브리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이 히브리어 글자를 가지고 숫자로 대비해 갖고 또 뭔가를 푸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이 참 애매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글자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4, 6, 4 합치면 14, 14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는 족보다. 눈으로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눈으로 볼 때는 왕으로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멸시당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고, 잘 살다가 죄 짓고 살고, 형편없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고 어줍잖아도 그래도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물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족보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자,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고난 중에도 명맥 씨를 잇는 왕의 후손들. 자, 왕의 후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왕의 후손이지만 통치권은 갖고 있다? 없다?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죄 짓고 통치권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이어라? 씨는 이어라. 믿음은 이어라. 예수는 주고 죽어라. 내 자식에게 예수는 주고 죽어라. 아멘. 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명맥을 잇고 있더니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에서 끊어버리니 우리는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이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쩔쩔매는 사람, 죄의 줄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죄의 줄을 끊어버리면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예배당에 오기가 쉽다 어렵다? 자, 예배당에 오기 어렵다는 건 뭘 붙잡고 살려고? 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려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죄. 이걸 끊어버리면 가난해지더라도 돈은 못 벌더라도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고 이걸 좀 끊어버리고 가게 문 좀 닫고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고난 중에도 예수 씨앗을 물려주고 살아갔더니 어느샌가 눈 뜨고 보니 이 세상 염려를 내가 다스리고 있고 세상 어두움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죄를 향하여 내가 책망할 수 있고 의로움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성공하셨다. 예, 자, 요 말씀 요거 박스 안에 보시면 씨와 통치권의 상실의 위기. 사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 뭘 잃어버렸다?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통치권 잃어버렸다고 가난하게 살고 멸시당하고 살고 고통 중에 산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뭘 잊고 있으면 된다? 씨를 잊고 있으면 된다.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돼. 주야, 주야 하면 돼요.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견뎌내세요. 고난이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 하고 견뎌내세요. 이 씨앗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긴 밭이 어딜까요? 예, 길가의 마음밭이.
길가의 마음밭이. 그리고 씨를 누리는 마음밭이 어딜까요? 옥토죠, 그죠? 옥토죠, 그죠? 씨를 누린 사람은. 근데 가운데 두 개는 씨를 받았는데, 빼앗기지도 않고 지가 받았는데 씨를 못 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누리느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뭘 먹을까? 어떻게 살지? 돈. 그러니 씨앗이 싹이 트지는 못해. 씨앗이 싹이 터야 통치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산 넘어 산이잖아요. 야, 요즘 참 희한하더라고. 요즘 제가 늘 이때까지 제가 기도할 때는요, 저와 우리 여러분 교인들,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한 20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와 제 가족들, 제 인척 관계된 사람을 쭉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에는 저 아내, 아들 이삭이 요한이 기도하면 제 가족 끝이에요. 근데 조금 제가 머리가 좀 커졌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야, 아들놈, 첫놈 요게 요놈 또 장가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게 이 며느리가 신경 쓰이는 거라. 이놈 제가 생판 낯선 여자애, 둘째 요한이도 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니까 생판 낯설고 얼굴도 모르는 이 여자, 이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라. 희한해. 살다 보니 기도 제목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생판 모르는 사돈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사돈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이 아이들이 온전타, 안 온전타? 그럼 누가 하면 손해? 나만 손해. 이 희한하더라니까. 살아가다 보니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 위해서 지금 주여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지금 희한하지. 자,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 씨를 가지고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를 가슴에 품고 머물러 계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툭 건드려 버렸으면 통치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통치권 상실했지만 무엇도 끊어질 위기였다? 씨도 끊어질 위기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대가 끊어질 가문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씨가 끊어질 위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 여인. 여기 보세요. 누가? 며느리, 기생, 이방 여인. 그들 혹은 남의 아내 또는 처녀, 또 실수까지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더라.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죄악, 저런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너 또 실수했구나, 너 또 죄 지었구나. 그렇지만 그걸 합력하여 뭘 이루시더라? 선을 이루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징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징벌하고 책망하고 나무리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씨앗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씨앗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씨앗을 이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족보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대가 이어내려 간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거룩한 가문인 거예요. 가다가 끊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통치권 잃어버려도 무엇 잃어버리지 마라? 씨는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통치권을 잃어버려도 씨는 잃어버리지 마라. 시작. 통치권을 잃어버려도 씨는 잃어버리지 마라. 한 번 더. 통치권을 잃어버려도 씨는 잃어버리지 마라. 한 번 더. 통치권을 잃어버려도 씨는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이 씨는 내가 이어내려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잇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 흠이 많은 이 족보지만 거룩한 족보다. 아멘. 통치권 상실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통치권 상실이에요. 또 씨를 상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배 통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씨를 잃을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성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결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잘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놔요.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놔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계획에 거기 올라타야 되는데,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와서 되게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요게 누구다? 요게 지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기 요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림 그려놓으셨네요. 요 그림 그려놓으셨네요. 요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네요. 요 십자가 제가 짊어질게요. 자, 여기는 십자가가 있다 없다? 여기는 부귀영화 이것밖에 없어. 여기 십자가 짊어지면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그러나 여기는 십자가 짊어지면 영광이라, 하늘 영광이라, 하늘 영광이라. 멸시천대 받아도 하늘 영광이 날 오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씨가 왔는데요, 오신 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통치권도 누구에게서 오더라? 하나님에게서 오더라. 그래서 가슴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주님 저의 주인이시오니 명령하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통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 첫 번째 기적이죠, 그죠? 그 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나하고, 이 가정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케이 하고 얼른 누구를 불렀어요? 하인 불러서 누구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 앞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이 말씀 들으면서 관계가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없으면 아무 혜택을 못 누려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죠, 온갖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못 누리고 있잖아요. 왜 못 누리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어떤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이 관계가 안 만들어졌어. 내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와서 주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고 거기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가 수없이 많으니까, 주님 요 십자가 저한테 주셨으니 제가 지고 따라갈게요. 그럴 때 복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풀어드릴 때 얼른 붙잡고 그 말씀대로 교회 생활 하셔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요. 안 그러면 수시면 해도요, 천국에 가보면요, 항아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놓은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못 땡겨갔어. 하나도 못 누렸어. 그 천국에 가서, 야, 내가 그때 이거 필요했는데 하나님 왜 안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릴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가지 않고 내 계획 세워놓고 내 뜻을 만들어 놓고 좀 오세요 또 목사는 또 계획 세워놨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있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쪽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해서 15절 빼고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어떠다. 큰 빛. 이 빛이 온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빛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오셔서 17절에 빨간 글씨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아무리 살아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와 진노 가운데 죽어갈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지 학력이 있든지 어떻든지 이쁘든지 어떻든지 다 사망과 저주와 진노 가운데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돌이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생명도 통치권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냐? 씨앗을 먼저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통치권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역사의 끝,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보면요,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천국 백성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렇지만, 그런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온통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천사도 승리의 노래 부르고 우리도 승리의 노래 부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완성을 해야 돼. C의 완성이라. 무슨 완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지 말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자, 1번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여자는 아들 가지 말고 여자분들은 딸, 그죠? 다시 시작. 나는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싸워보면 내 정체성이 드러나요. 싸워보면 이 싸움에서 내가 막 기쁨을 느껴요. 이번에 12.7 전국교회 연합예배에 올라갔다가 오니까 막 기쁨이 넘쳐. 와, 역사의 현장에 나도 예배 드렸구나. 막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쳐. 얼마나 좋은지. 올라가니까 휴게소에 화장실 볼일 보러 갔다 오세요. 10분인가 15분인가 시간 줬는데 그것도 안 돼. 딱 내려가니까 흰옷 입은 청년들이 막 수백 명 휴게소에 막 화장실 줄 서가 있는데, 막 그거 보는 순간 화장실 급한데 마음에는 막 기쁨이 막 넘쳐. 우와 막 기쁨이 넘쳐. 이런 대열에 우리 도안제일교회도 참여했구나. 넘치는 거. 이겨야 돼요. 싸움에 한번 나가봐야 돼요. 영적 싸움에 나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 정체성이 드러날 때 나에게 부족한 게 많거든요. 믿음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면 어느 순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그 서울에 쓰레기 하나 없어. 막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이 저기 100m 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가는 걸음이 기도원보다 더 큰 기도원이라. 다다다다다 막 여기서 방은 저기서 방은 막 난리가 나. 와, 깜짝. 싸워봐야 돼. 영적 전쟁을 싸워봐야 돼. 많은 교회, 증평에 우리 시찰에 서울에 간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는 그 싸움이 안 나가니까 제 정체성을 안다 모른다. 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그렇지만은 내게는 하늘 영광이 나 기다린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핍박받아도 기뻐해요. 스데반 보세요. 핍박받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환영하신다. 얼굴이 뭐같이 빛났더라? 천사같이 빛났더라. 죽음의 현장 앞에서 왕같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씨앗으로 내게 오셨어.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왕으로 모시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이 예수 이름을 나에게 줘요. 예수 이름을 나에게 줄 때 그때는 나는 통치권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약하죠, 그죠? 책망받고, 그죠? 맨날 그런 제자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잃어버렸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잡혔다, 돈에 잡혔다. 돈에 잡힌 거예요. 교회 생활도 돈에 잡히면 안 돼. 교회 일도 돈에 잡히면 안 돼. 결국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아. 예수 잃어버려요. 자, 그러니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다 보니 성령이 부어지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은 산진맹이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 하나님의 나라, 요 통치권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 없는 네 가지, 눈물도 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여기 뭐가 질병 없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약이 우리 치료해줘야 안 해줘요? 약은 치료 안 해요. 의사들은 우리 병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만 여기 계시면 돼. 그럼 질병이 떠나가요. 저는 그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막 책망하고 막 장로라도 막 나무내고. 그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이라. 제 마음 아시겠죠? 예,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하자고요.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거듭난 사람이니 온전한 거듭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 예수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예수님의 씨앗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까지 충만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통치권 가지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에 주눅들어서 쩔쩔매고만 있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아는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